따라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이어가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시작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기 빨간 내용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 주간에 로마서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하루하루 살기 피곤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의로우심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이삭을 낳기까지 넘어지고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셨죠. 넘어질 때 다시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세워 주시고 힘겨워할 때 다시 힘 주시고 무너질 때 다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하며 또 세워가고 예배하며 또 세워가고 무너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예배하며 다시 세워가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연설하던 유명한 인사가 저격하여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저격해서 죽인다고 하는 일은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거의 9월 10일, 9월 11일 거의 비슷해요. 24주기가 됐죠. 9.11 테러가.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총 한 발로. 저 사진을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 가정이 1살 아들, 3살 딸, 남편이 31살이에요. 31살. 저 가정이 용의자가 잡혔다고는 하죠. 여러분 정치적 성향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불행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비극입니다. 비극. 참담한 비극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와 불의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연약해서 또 허물어지고, 연약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은혜의 길로, 다시 은혜로 살자고, 다시 소망으로 살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가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어떻게 저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떠나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가을에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이 가을에도 열매 맺는 가정이 되고, 이 가을에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한숨 어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용기 내서 다시 이 시궁창 같고 때때로는 정말 무너진 모습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을 주일 낮에도 전했던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수군거리는다라고 했어요. 수군거린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수군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수군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혐오와 정죄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혐오와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길이 회복의 길이다, 이 길이 치유의 길이다,
이 길이 새롭게 되는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길로 나아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고,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들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을 잡는 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신앙의 핵심을 잡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위해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맏아들이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걸 보고 비판하고 왜 나를 아버지 옆에서 있었던 나를 내버려 두고 왜 탕자를 좋아하냐고 귀하게 여기냐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탕자든 맏아들이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임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려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세우며 살아가려고, 회복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이승주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저기 앉아 계시는 이승주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승주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 10월 21일 날 선교부 여행을 가려고 우리 저기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가정에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못 가시게 됐네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승주 권사님이 제가 늘 집사람한테 하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때만 되면 놀러 가려 그러고 기회만 되면 놀러 가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올라오다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승주 권사 그거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 권사님도 똑같은 말 하신다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만 되면 쉬고 싶고 시간 되면 놀고 싶고 시간 되면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싶고 그게 우리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게 우리의 육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것이 허물어진 모습들을 세워가고 일으켜가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은혜를 붙들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주간을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의 삶의 열매를 맺을수록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나 그냥 놀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거 그냥 얻어먹고 싶어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허물어진 모습들을 세워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되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툭툭 털고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응이 없고 그러면 툭툭 털고 개념치 말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 살려고 힘쓰고, 이게 사역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내버려 품을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비록 그들이 세리고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무거워하고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되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힘을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열매 맺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커다란 시면을 만들었다 해도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길을 찾아내신다. 너무 멋진 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길을 찾아내신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는 것.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을 내시고, 회복의 길을 내시고, 치유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세리라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불렀던 그 찬양 310장 찬송가, 저는 그게 늘 기억에 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아날 수 없도다. 그 찬양을 하셨어요. 충북연회에서 은퇴하시면서 충주 남부교회에서 이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믿음으로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열매 맺는 은혜의 삶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분주하게 열심을 다하는 목자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많아요? 한 마리가 더 많아요? 말에 뭐예요?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한 마리가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 전액교회에 그 어느 성도님이 지난 평신도 성회 때도 만났어요. 그 장로님, 저한테 얘기했던 그 장로님, 누군지는 말 못해.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가을만 되면 전도 축제를 하시는데, 그런데 맨날 새가족 얘기하시는데 헌가족도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맨날 새가족 그러신다고. 헌가족도 우리도 중요하다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지난 평신도 성회 때도 만나서 한참 얘기했어요. 예. 그 기억이 나요. 그분이랑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99마리가 천국의 99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거, 이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은혜로 살고자, 쓴뿌리를 되뇌이고 상처를 되뇌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자 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던져버리고, 내게 은혜가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은혜가 있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고 회복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 작은 것 하나, 그거 하나.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를 세워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 새신자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달라진다고 뭐가 바뀌겠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띄지 않은 사소한 섬김과 헌신도 귀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고 미약하고 작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소홀히 하는 건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그것으로부터 5,000명이나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한 영혼을 세워가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사람을 세워가고 한 명을 세워가고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대형화를 이루고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거, 규모를 키우면 비용도 적게 든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작은 거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강교회에서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논산제일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논산제일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세강교회 가가지고 청년부 목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헤어지고 왔는데, 그때 그 사당동 주변에 뭐 일이 있으셨는지 오셨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오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보면 알지만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장로님 계시길래 장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큰 목회를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러시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 물론 그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은 뭐 되게 잘할 것 같았다, 뭐 이런 말인 거, 칭찬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끝말이 좀 이상했어. 예.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성공한 목회자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실패하고 무능한 목회자다. 이 패러다임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서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게 목회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어진 자리, 보내진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에서 부교역자 중에 한 명이 자기는 10,000명 목회를 할 거라고, 그런 친구들은 못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 조그만한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청장년 우리 맘투만 끝나고 청장년 우리 모임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밥 먹으러 갔다가 잘 먹고 와가지고 안 나왔어 오늘. 누군지는 말 못해. 뭐 그런저런 일을 생각하요. 계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비난과 혐오와 정죄와 판단하는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은혜로 살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울 텐데 김규환 성도님 예배드리러 일주일 동안 나오시는 거 보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에 계셔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려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거 한 사람. 시간이 7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작은 것 실천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8절 오늘의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격 없는 제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도 이 표현 있죠.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우리 성지전사가 또 바쁘고 그래서 신경을 못 썼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9월달 10월달에 가정예배 드리는 그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9월달 10월달에 명절 예배까지 포함해가지고 4번 가정예배 자꾸 세워가네. 여러분 자꾸 세워가야 돼. 왜 아멘 안 하셔? 자꾸 세워가세요. 자꾸 가정예배 세워가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세워가는 거, 그것이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군거림과 비난과 혐오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요한이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요한이 세워가고 현중이 세워가고 민선이 세워가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인호도 세워가고 그죠? 조금 늦게 완 원석이도 세워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서 은혜의 열매를 구하며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